예,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게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하고요, 저희가 현장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되겠고요. 정말 이 명절 기간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영적 시스템이 흔들리거나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 시간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어디에 계시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간혹 이제 그 가문 현장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셔야 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정말 응답 받으시고요. 저 밑에 보면은 이제 그 명절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도 되어 있고, 또 금요일 날 새벽 예배는 그 메시지, 그 세절기에 대한 메시지로 이렇게 아침에 메시지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 들고 전하기 민망하신 분들은 영상 활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인데요, 정말 우리 가문이 교회가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받으려면요, 첫 번째 진짜 복음이 최우선 되지 않으면은 그 복음의 역사는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좀 생각해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이 한 발, 두 발 밀린다? 그러면 어쩌면 중요한 거일수록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적인 것은요, 한 번 밀리면요, 사실은 최우선 순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 복음은 막 벌어진 상황들을 수습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걸 봐야 응답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 이미 나는 아파 있고 이미 나는 갈등이 왔는데 이 내 아픔과 갈등에 복음으로 답을 달라고 하면요,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복음은 오히려 우리한테 뭐라고 할 가능성이 높냐면요, 아프냐? 아직 덜 아프구나. 아직 아플 일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온 것처럼요.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 최우선돼서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봐야만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저희가 복음의 그릇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문 현장에 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의 눈을 준비하고요, 또 복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그래서 뭐를 향해서 가는 거냐? 모든 문제와 사건, 심지어 응답도요, 전부 다 결국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 강단을 보면 그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회에 끌려가서 핍박당하는 것도 거기에서 증거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은 모든 일은요, 누군가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의 우월성, 또 우리가 쉽게 잘못하면 주장하기 쉬운 도덕적 우월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좌우를 합니다. 누가 어떤 연예인이 그 토크쇼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은 가정 안에서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진 사람이래요. 그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는요, 조금 모자랄지라도, 조금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사람이지 그런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좀 아쉬운 상황에 있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요, 쫄지 마시고 복음의 그릇과 눈을 준비하고 가문 현장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자, 이게 지금 분쟁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를 하셨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우리는요, 사실은요, 상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쟁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평화는 언제 오는 거냐? 그 영적 전쟁을 끝냈을 때. 그러면 이게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나지 않는데요, 전쟁이 있으면 전투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가 끝나면은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싸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분쟁은 우리의 속에 있는 영적인 전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굴종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굴종이란 말을 요새 누가 많이 쓰냐면은 조금 우파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좌파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저 북한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고 관계를 좋게 하면은 쟤네들이 핵을 포기할지도 모른다. 예, 그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거기 우파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굴종이라고 해요. 제가 뭐 지금 좌파 우파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요.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굴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충 맞춰주고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함께 흐름 타면서 들어가면서 돕는다? 사실은 그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승리해야만 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검이 나오는데요. 여기 검이 어떤 검이냐?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오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어떻게 갖고 있어야 되느냐? 전시에, 그리고 또 전시가 아니더라도 보초를 쓰는 군사들이 총을 메고 있잖아요. 항상 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실탄을 차고 있고. 그런데 이 총을 저기다 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상 상황이 왔을 때 쏘지를 못하죠. 저희가 그 말씀의 검을 딱 차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현장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짜 화평이 온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가문으로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5절 36절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불화가 육신적이거나 감정적인 불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과 불화를 해야 됩니까?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 그래서요, 저희가 일단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의 흐름, 영적 문제의 흐름, 자,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려 있는 우리의 상태,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사,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보면서요,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 보면은 지금 젊은 사람들과 그 연장자들이 지금 불화하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강한 침투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 현장에, 그 오래된 문제의 현장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저희가 지난 강단 말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정말로 조용히 우리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현장들을 보면서 그 흑암의 본질의 그 흐름을, 그 뿌리를 자를 수가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싸움이 우리가 대놓고 막 사람과 막 붙고 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요, 정말로 이 순종은 뭡니까? 진짜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심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앞에서 보이는 것과 뒤로 보이는 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모든 말들을 다 직설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앞에서 못할 말이 있고 속에는 이게 앓는 말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얘기는 참 부끄럽고 좀 최신의 민망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저께 그 일 놓고 고민하다가 이거는 나한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해서 제 얘기를 합니다. 어제 집회를 가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저희 교회 속에 있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당장 그게 연결된 건 아니었지만 결국은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고개를 딱 돌리는데 그 사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몇 초간의 그 민망하고 그 좀 이렇게 좀 그 난감한 상황 있잖아요. 뭐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놓고 한참을 고민했거든요. 뭐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메시지 주시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욕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지금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런데 제가 깊이 보니까 적어도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은 아니었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구나.
그 사람은 진짜 사랑하고 위하는 말은 적어도 아니었어요. 그 말이 못할 말도 아니었지만, 근데 굳이 그 사람을 제 눈앞에 두고 그 말 듣게 하시고 또 민망한 저한테도 근데 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렇죠, 어떤 경우도 막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낮춰서 보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결국 흑암의 빌미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게 결코 복음에 유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좀 보면서, 그래요, 진짜 이게 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명절 현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이 정말 겉으로만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하면서 막 사람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답을 얻고 정말 사랑해서 살릴 수 있는 말인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37절 보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깊이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과 나를 가족으로 만나게 하신 이유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저희가 어찌 보면은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고 가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결국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흐름이 가문을 통해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계보를 따라 복음이 쭉 흐르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뭐가 보이느냐?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실 그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 안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거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다. 저는 그 부분을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하시면서 민망한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 가문의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나한테 그냥 당장 보기에 느낌에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 것도 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우리 가문 안에 원수들도 많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소화하려고 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번 주 강단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그 조수석이 제일 위험한데 사고가 나면은 본능적으로 운전석 피하고 조수석에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중심까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인간 복음 받고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진짜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승리의 길입니다.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죠. 십자가는 결단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 골고다 언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는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옷도 다 발가벗겨서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죽인 다음에 묻지도 않고 그냥 던져놓고 석회 뿌리는, 그러니까 이 시체 썩는 냄새도 진동하고요, 그 십자가는 피와 그리고 그 녹슨 그 쇠못에서 나온 그 녹이 막 묻은 아주 더럽고, 사실은 어느 누가 거기 서서 봐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사실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근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십자가가 그 십자가입니까? 물론 그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질 수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그 고난을 우리가 똑같이 당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왜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어진 십자가를,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응답의 십자가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는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기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요, 가문에 가면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명이 있잖아요. 어떤 사명입니까? 근데 대개는요, 보통은요, 우리 인생의 깊은 문제 가운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뿌리 깊게 우리 가문과 우리 자신에게 허락하신 문제들 중에서 복음으로 답을 얻고 증인이 되면은 그게 결국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 종종 말씀하시잖아요. 장애인이 우리 집 왜 있냐? 평생의 사명이다. 그렇죠? 24할 제목이다. 그러면요, 우리가 그거를 응답으로 누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 십자가처럼 이렇게 던지고 싶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밖에 있는 거면 버릴 수가 있는데 또 가문에 있는 건 버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지자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를요, 뭘로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다 이루어진 행복하고 행복한 교환이 이미 일어난 그 보증수표로서의 십자가를 정말로 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들이 다 나옵니다. 모든 그동안에 아팠던 모든 것도요,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지 결단코 문제를 위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법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코 어떤 경우도 짐을 지게 하시는 경우는 없다. 그 답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 가문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나 그거를 남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로서 나를 바라보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목들로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결국 사실은 생각보다 저에게 힘든 것, 너무나 잘 안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아니요, 자기 자존심 하나 상해도 사람이 이를 갈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부정당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부정한 그 모든 집단을 다 부정해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인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은요, 우리한테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요, 복음 역사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복음 역사가 시작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이 12가지 사탄의 문제에 빠져있던 나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바로 구원의 역사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게 정말 회복될 때 우리에게 정말 붙잡아야 될 그게 뭡니까? 바로 거기서 회복되는 게 7망대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부정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역사, 그 배경을 진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현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내게 임해 있는 나를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는 보좌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내 수준과 내 능력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삼시대 살릴 증인으로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그거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힘의 바탕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오력이고요, 이 공중것에 잡은 사탄을 꺾을 이 우주의 권세, 그리고 우리가 갈 모든 여정을 미리 보고 가는 CBDIP,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237과 치유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실 세 가지 뜰, 나를 부정하고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나의 응답을 찾는 겁니다. 참 가끔 제가 한 현장들 중에서요, 조금 이제 파라적인 속성의 현장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제가 이제 사실은 뭐랄까 메시지를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실제로 맡고 있는 우리 교회 현장, 또 저희 진짜 책임져야 될 현장에서는요, 사실은 근본적인 복음을 가지고, 강단을 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의 근본을 건드리는 사역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파라적인 현장에서 사람 만나면요, 그 부분은 사실은 자기 강단에서 되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 사람 만났으면 그게 미션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저께 굉장히 사람들이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그랬는데 제가 무슨 부탁을 드렸느냐,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너무 어려워도 내가 힘들다고 언약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언약을 기준으로 내가 이게 응답을 회복해야지, 아무리 힘 빠진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회당에 응답 회복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말 붙잡으셔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요, 저희가 정말 그 강단과 복음의 단단한 비밀 위에서요, 이제는 내 현실과 내 수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언약, 이 7대 망대가 너무 나한테 먼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하나하나 응답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냐? 3번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이 실제로 회복되어집니다. 40절을 보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 교회가 되는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정말 강하게 선포된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신앙 고백했을 때예요. 자, 우리는 주라고 할 때 좀 감이 잘 없죠. 그런데 유대 그 유대 사회, 그리고 이 전체 그 당시에 그 서방의 그 사회를 보면요, 주라고 할 때는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표현이에요. 내 목숨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 천사들이 오는 걸 보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엎드리면서 나를 여기서 지나가지 마시고 내 집에 와서 발을 닦으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가시라고. 그 주라고 엎드리는 건요, 그 사람이 당장 칼로 날 쳐 죽여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도를 도구로, 내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30년 동안 복음 붙잡았는데 왜 내 문제가 왜 이 모양이냐? 그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도구로 붙잡은 거예요. 어떤 응답을 위한 목적으로 붙잡은 겁니다.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복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른 것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평생 비루하게 세상에서 말할 때 비루하게 살고 너무 이렇게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 자체가 이제 응답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 생명줄로, 그래서 이게 생명의 수액을 받는 것처럼요, 이거 꽂아 놓으면은, 왜 우리가 수액 꽂고 밖에 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면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화장실 정도는 이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수액을 꽂을 때는 그 수액 맞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왜? 내가 그거 맞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생명의 수액을 받는 일에 다른 게 우선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문의 현장을 놓고요, 가문 캠프 현장을 놓고 최우선적으로 복음의 수액을 받고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거기에 서는 우리의 중심이요, 응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이 선포된 그 자체가 목표다, 그렇죠? 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모든 캠프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1절을 보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지키는 의인, 진짜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의 관계가 또 서로의 응답이 회복될 때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은혜와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희 교역자들이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올인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받으시는 분들은요, 말씀 전하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또 그분과 나 사이에 두신 미션과 교회의 축복, 우리는 그걸 가지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는요, 그거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관계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야 맞는 관계고요. 제가 정말 이게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는 말이라서 제가 지금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서 또 그럴 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야 된다면은 아마도 저는 모든 연락 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겁니다.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제가 여기 남길 필요가 없어요. 떠나면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뭐 다른 데서 또 다른 이유로 만나게 된다면 모를까,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교역자는 뒤를 안 돌아보는 게 맞고요. 뭡니까? 그만큼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 받는 자는요, 이 교회와 그 교회에 주신 미션, 사실은 그게 모든 것이라는 거.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그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정말로 든든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인간적인 거는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건요,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릴 때 기름 표현하면서 윤활유가 있고 연료가 있어요. 연료는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본질이고 윤활유는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붙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요, 사랑은요 윤활유예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하는 것도 그것도 윤활유예요. 본질은 그리스도의 생명인 이 연료입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야 돌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게 돌아가는 너무 삐걱대면 안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헌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서로 챙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누려지고 성숙하게 누려질 수 있는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정말 이게 물에 대한 감각이 이게 너무너무나 사실은 다른. 왜냐하면은 이게 모든 비가 오면 다 땅 밑으로 다 스며 들어가 버리고요. 우리처럼 뭐 이렇게 풍성한 강이 있어갖고 뭐 관계 사업을 해갖고 뭐 물을 막 모아놓고 막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가면은 우물부터 파는 유대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물 한 그릇에 대한 가치는 다르죠. 또 물이 너무 드물기 때문에 포도주를 또 물처럼 또 음용하기도 하고요. 이 냉수 한 그릇 이거 뭡니까? 결국은 생명입니다. 결국은 이 생명을 전하는 것. 그래서 이 생명을 전달할 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이 생명 전달할 준비를 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리 명절을 놓고 작은 자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받을 자를 놓고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것. 그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면서 미리 승리하고 미리 응답 다 받고 가문 현장에 갈 수 있는 캠프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절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지금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시편의 흐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이 있고 그 반복되는데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문제의 토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예. 이런저런 어떤 상황도요, 그냥 내가 대충 소화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메시지가 됩니다. 제가 다시 말하기 민망하지만 어제 그 민망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뭐냐?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답이 뭐냐? 아, 최소한 사랑은 아니었다. 결국 사랑이 아니면 어딘가에서는 터진다. 어딘가에서 흑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얻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러면요, 그 답을 얻으면 뭐 합니까? 갈등이 있더라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위기를 기회를 바꾸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이제 우리 이번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최우선 순위를 두는 우리 현장의 응답이 뭐냐? 결국은 지금 시간표에는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응답입니다. 절대 망대가 뭐냐? 또 망대도 이미 이게 아직 이해가 덜 됐는데 절대 망대라면 또 이제 사실은 뭐냐 할 수 있지만 어느 현장이든 이렇게 스스로 일어나서 스스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고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심부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맡은 바가 있는 교역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열렸구나 하고 들어가는 현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요청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라고 기도하다가 가야 되는 현장도 있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한두 번은 갑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안 가보고는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사실은 최근에 어디 현장에 이렇게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너무 시간도 안 되고 스케줄도 안 맞고요. 다른 시간 바꿔도 안 되고 또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계신 분께
다락방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엊그저께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서운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가지고 왜 여기 안 오시냐 그랬는데, 첫 주에 그분이 굉장히 어색하게 다락방을 인도하시고 힘드셨는데, 그래서 첫 주 하시더니 이제 와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 목사 가면은 은혜 받는 예배가 되고, 권사님이 응답 받으시면은 전도 현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 가장 기쁜 얘기를 이번 주에 그분한테 들었습니다.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가서 이제 응답 받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 입에서 또 중요한 포럼도 터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막 새로운 것들 보게 됐다고,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그쵸? 저희가 가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다락방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 현장에서 일어난 분이 언약 잡고 그 현장에 대한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면요, 단단한 망대로, 무너지지 않은 망대로 서게 됩니다. 그분이 거기에 망대로 서게 되고, 그 시스템이 거기에 망대로 서게 되고. 그래서 정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또 저 깊은 곳에 있는 멀리 있는 현장이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제가 갈 수도 없고 누가 가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태국어로, 거기 지금 17명 중 12명이 태국인이거든요. 근데 태국어로 본부 메시지가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직원들 이제 명절 때 놀러 가기 전에, 니들 놀러 가기 전에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갖고 내일 모인대요. 오늘 새벽에도 갔다 왔지만 내일 다시 갑니다. 가서 누가 과연 이제 예배를 자체로 들을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인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고 확립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보니까 너무 예배당도 이미 잘 꾸며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원래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던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영상 틀고 들으면 된다. 그래놓고 저는 가끔씩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누가 제자인지 알게 하시겠죠. 또 무슨 일을 하게 하신지 알게 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절대망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을 어디에나 펴기를 원하시고, 또 그게 그냥 그 모양대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데, 그거를 놓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요, 결국은 우리는 또 사역하다가, 사실은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보통 많은 경우가 사역하다가 사람들이 내 말 너무 많이 은혜 받고 하면요, 그거에 들떠서 거기 눌러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종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뛰어넘고, 문제 갈등 뛰어넘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복음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 모든 것에 답이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제목으로 주신 오직 복음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축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이 최우선되는 응답 속에 있습니다. 정말 그 응답을 받고 누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현장들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